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그 목사님이 늘 잘 실천은 못 하는데 늘 머릿속에 생각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을 늘 많이 하냐면 이게 사실 지금 목사님이 휴대폰으로 이거 보고 있어서 그 실시간으로 누가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현장에 온 친구들이 정말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 오는 게 낫다라고 느껴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얘네들한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 와봤는데 뭐 별거 없고 오히려 집이 더 나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곤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이 자리를 유지하게 할까?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이 자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현장에 가야지라고 생각하게 할까? 뭘 제공하면 좋을까? 근데 그렇다고 목사님 뭐 여러분한테 뭐 돈 5만 원씩 줄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목사님이 그냥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현장에 앉아 있는 친구들, 또 여러분 학생들, 선생님들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또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언젠가는 이 자리에 와서 또 같이 예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박수 한번 쳐주고. 정말 우리 현장에 나온 게 정말 목사님은 대단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줄까요? 설교 제목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오늘은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헛수고가 뭔지 알죠? 목사님도 인생에 뭐 헛수고 또는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실천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뭐 중간고사였어요. 1학기인지 2학기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국사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 국사 선생님 지금 은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사 선생님 이름도 기억 안 나. 근데 뭐만 기억나냐면 별명만 기억나요. 얼마나 그 정도로 그 별명이 강렬했던지 별명만 기억나고 이름은 기억조차 안 나요. 그 선생님에 대한 인상을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그 선생님의 별명은 고라스였어요. 고라스. 자, 여러분 고라스와 연관되는 어떤 연식 없나요? 법칙?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우리 삼각형. 왜냐하면 그 선생님 코가 딱 삼각형이었어요. 정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란 걸 우리가 수학책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 선생님 코를 보면 저거 맞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 별명이 고라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정말 지금을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좀 교직에 있으면 안 됐었을 것 같은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냥 그렇게 맞고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고 맞아도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말하는 순간 그건 야, 넌 약한 남자야. 무슨 그거 맞았다고 말하냐.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정말 좀 많이 특이했었는데 항상 뭐 2학년 3반 그치. 오늘이 몇 월 며칠 이런 말투 항상 막 항상 눈을 막그 어디 그 삼국시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이제 특이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 귀가 간지러우면 여기를 이렇게 긁잖아요. 우리 이렇게 긁잖아요. 그 선생님 어떻게 긁냐면 이렇게 긁어요. 진짜로 진짜로 귀를 이렇게 긁어요. 그리고 막 길을 가고 있어. 우리 막 급식실 가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잖아. 그러면 막 이런 게 있어. 하다가 갑자기 무슨 돌 같은 데다가 신발을 딱 올려. 그러면 내가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다가 평지일 거 아니야. 신발 끈을 묶고 싶으니까 신발을 딱 올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신발 끈을 묶어요. 진짜로 이거 우리 김천고등학교 나온 우리 친구들 만약 이 영상 보고 있으면 진짜 우리 선생님 고라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근데 이 고라사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게 웃으면서 사람을 패요. 우리 2학년 3반 평균 70점 70점 아래로 다 나옵니다. 자, 사랑의 매가 여기 준비. 사랑의 매는 말이죠. 여러분들을 위한 매입니다. 자, 여기 몇 번 1번부터 자, 몇 점입니까? 55점. 자, 그럼 15대. 팍 진짜 웃으면서 미친 듯이 때려요. 지금 생각하면 인권위원회고 뭐 경찰에 신고해야 될 정도로 진짜 많이 때렸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국사 시험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목사님도 국사 시험이면 이거 딴 선생님한테 맞으면 안 되니까 미친 듯이 국사 시험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항상 70점 아래를 꼭 때려요. 70점 아래. 열심히 공부했죠. 다른 거 포기하고 국사 시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지를 받는 순간 내가 선생님한테 마침 또 그 시험 감독이 그 선생님이었어. 선생님 시험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왜 가냐? 뭐 또 우리 이름이 뭐지? 그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닌 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시험 범위가 어디였지? 그래서 내가 딱
고려 시대입니다니까. 시험 범위는 사실은 조선 시대였네. 사실은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학생들한테는 고려 시대가 시험 범위라고 알려줬는데 시험은 조선 시대로 내요. 아니 이게 뻥이 진짜 그 당시에 모두 다 멘붕.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헛수고한 거야. 밤새 공부하고 3개월치 막 항목 유적지 막 이런 거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막 태종대세 문단세 조선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위화돈 해군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없어. 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얼마나 헛수고했습니까? 밤새서 공부해서 갔는데 내가 배운 거는 몇 대 맞아야 될까? 팍! 이런 거였단 말이야. 목사님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조선시대는 이게. 아니 무슨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이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헛수고했죠. 열심히 하고 시간 투자하고 정신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면서 공부했는데 헛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요 헛수고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이제 나눠볼 텐데 하나님이 이왕 우리가 드리는 거 헛수고하지 말아야죠.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목사님이 이제 그 수능 대박이라는 걸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수능 공부해갔는데 갑자기 수능 시험 그 감독관들이 사실은 문제가 이거였네라고 말해버리면 재수 왜 한 거고 삼수 왜 한 거고 공수시 왜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도 헛수고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헛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좀 드려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반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아침부터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화장하고 옷 입고 온 것, 꾸민 것 다 헛수고 되는 거예요. 이왕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였으면 헛수고한 예배가 되지는 않아야겠죠.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다라는 표시가 불이라는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요. 자, 저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던 동물들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물론 여기서 불을 내렸다라는 게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 키듯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인 작동을 인해서 번제단 위에 있는 모든 동물 다 타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날 위해 준비한 이 동물들, 이 예배 내가 불을 통해서 그걸 다 없애면서 받았다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제물까지 다 올려놨는데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왔으면 됐는데 하나님 불을 안 내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저런 게 있고요.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여러 부분 계속 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 받았다는 말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한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불이 그 자리에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샬라샬라 하기도 하고 영어도 하기도 하고 일본어도 하기도 하고 각자의 말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요소가 성경에는 불이라는 상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다음 PPT 보면 또 불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것도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인구조사,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가, 몇 명인지 인구조사 좀 해봐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난 거다. 하나님이 다윗을 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때 그 다윗의 회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윗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 열왕기상 이거는 엘리야 얘기네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제단 옆에 물까지 쌓아놨는데 물도 다 없앨 만큼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이라는 요소, 불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다음 PPT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임했던 예배가 제사장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로 못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그 뭐 어려운 말이지만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대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목사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수고하지 않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셔야죠. 우리가 열심히 이 자리까지 엄마 아빠 차 타고 엄마 아빠가 아침에 깨우면서 막 싸우고 혼나면서 와 있으면 이 예배 억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죠.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늘 이 예배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소서.
이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는 항상 불이 임했었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헛수고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는 이게 준비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7장 1절 다음 PPT 보여주시면 솔로몬이 볼드 표시 보면 기도를 마치고 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7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7가지의 기도를 성전에 가서 해요. 자기가 지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저 처음으로 예배드리는데 7가지 대표 기도들을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장에서 6장에서 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7장에서 불을 내려서 그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단적인 예로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수능 전에만 와서 기도 받지 말고 여러분 내신 칠 때부터 기도 받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 받으면 성적이 오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큰 것 앞에서만 내가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도 좋겠지만 이제 그 하나님 수준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매일매일 우리가 작은 것부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혹시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 아니면 전에 여기 둥그렇게 서가지고 기도하지만 혼자 왔는 친구들, 기도하러 예배 준비한 친구들 있어요? 내일 하나님 저 내일 교회 가는데 왔다 갔다 안 다치게 해주시고 자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드려진 예배와 기도하지 않고 드려진 예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실천할게요.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앉으면 안 오는 순간 일단 기도하세요. 1초든 5초든 3초든. 기도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것과 휴대폰 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것은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헛수고하지 않는 예배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참 신기하죠? 목사님 여기 뒤에 보면 전자드럼 있습니다. 우리 샀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 설교는요 1년치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이 야 우리 헌금하자 막 드리자 이런 말 하고 싶어도 설교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 내용을 어그로를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침 우리가 들어헌금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헛수고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예배가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줄래요? 1번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보면 저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성경 구절 한번 보여줄래요? 7장 5절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왕이 12만 마리라. 자, 다 필요 없어. 지난주 무슨 얘기했어?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70억짜리 소 1,000마리 1,000번째 드렸죠. 그리고 언약궤라는 걸 다시 성전에 드릴 때 너무 기뻐서 이제는 소와 양까지 드리는데 그 수와 그 양을 셀 수 없을 만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과 그 사람들이 몇 마리 22,000의 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늘 귀한 것, 아끼는 것, 소중한 것, 가치가 있는 것 늘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드리고 이제 끝? 아니에요. 드리고 또 드려요. 이게 부담이어서가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걸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1번 이제 보여주세요. 아까 1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라. 지난주에는 아낌없이였고 지지난주에 목사님 기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합쳤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하다고 여기는 것, 가치가 많은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비싼 거든 소중한 거든 어떤 거든 나한테 귀중한 것, 그게 시간이면 시간, 그게 재능이면 재능, 그게 내 머리면 머리, 그게 뭐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헛수고한 예배가 아니라 너는 정말 나를 예배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재능으로 아낌없이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라. 오늘 좀 어려운 말 많아서 미안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면 솔로몬은 물질, 돈으로만 승부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일단 여기 7장 6절에 보면 직분대로가 뭐냐면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지금 선생님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헛수고하지 않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더 잘 수도 있고 알바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직분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그 밑에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또 보면
재금, 비파, 수금, 나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은 메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세컨으로, 어떤 사람들은 드럼, 피아노, 바이올린, 트럼펫,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예배를 헛수고한 예배가 아니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도 보면 솔로몬이 7일 동안 그 예배를 드립니다. 뭐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아깝게 느껴집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의 맹점이 뭐냐면 예배는 틀어놓고 출석 체크는 하지만 틀어놓고 시험 공부하고 틀어놓고 다른 거 하죠. 자, 그거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없는 예배인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출첵하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예배를 틀어놓고 딴짓 하는 순간 그 예배 하나님 죄송하지만 안 받으실 거예요. 왜? 여러분이 드림이 없잖아요. 뭘 드리고 있는 건데? 휴대폰 스크린 타임 드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시간에 온전히 내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는 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7일 동안이라는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릴게요. 나의 재능을 드릴게요. 나의 아끼는 것을 드릴게요. 이런 드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헛수고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저 검정 색깔 PPT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음 PPT 보실래요? 근데 뭘로 드리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기꺼이 드리는 거라고 목사님이 지난주 얘기했지만 사실 결론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끼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돈이 너무 아깝고 너무 나에게는 큰 돈이고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지금 필라 패딩도 살 수 있고 디스커버리 가가지고 후리스도 살 수 있지만 이 돈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악기팀 나와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려야 되고 나의 재능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헌금도 했으니까 여러분의 재능도 물질도 드린 거예요. 선생님들이든 각자 임원들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재능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드림이 내가 이제 예배 드렸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겠지라는 복을 위한 드림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원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드리길 원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관계든 여러분의 머리와 성적표와 재능이든 뭐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좀 꺼주실래요? 우리 시간 같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할 텐데요.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직 여러분들은 어리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도 가끔 어떤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울 때가 사실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아윤이랑 뭐도 할 수 있을 텐데. 목사님 정장 6년 만에 처음 샀거든요. 이거 헌금 안 드리면 정장 2번 3번 살 텐데. 아까울 때가 사실 많아요. 근데 왜 드리냐면 내가 한 이 설교가 내 스스로 어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거 없어도, 정장 지금 없어도, 지금 아윤이랑 어떤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지금 혹시 조금 더 이걸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대학을 책임지시고 내 입시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고 우리 엄마 아빠의 관계를 책임지시고 내 건강을 책임지신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주가 일하시네 PPT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